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좀 길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에게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달려가 무리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 집에서 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 달력, 벽걸이 달력 2월달을 딱 뜯어서 여러분 2월달을 보이게 하면 거기에 이렇게 큰 글씨로 써 있어요. 항상 인도하여 이렇게 써 있고 그 글귀가 나온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이 우리 2월달 교회 달력 표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2월을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메마른 곳은 결핍의 장소예요. 아쉽고 부족함이 가득한 것이 메마른 땅인데 그 메마른 땅에서도 내가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내 뼈가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건강하고 강건하게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마치 나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11달 동안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믿고 살아가야 돼요. 정말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메마른 땅을 만나면 불안해하고요. 무언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흔들리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포기하고 절망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어려움을 만났어요. 자신의 능력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고 자신이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자기에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망하고 있다가 자신이 잘하는 한 신앙인을 찾아가서 그런 자기의 얘기를 했어요. 그 신앙인은 어떤 분이었냐면 포도 농장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그 실망한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포도밭을 보여주는 거예요. 포도밭에 포도 열매가 많이 열렸어요.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 나무를 보라는 거예요. 그 나무를 봤어요. 그런데 그 나무는 다른 나무들보다 더 줄기가 가늘고 약한 거예요. 그런데 또 보라는 거예요. 봤더니 그 나무에도 다른 나무들처럼 열매가 가득 맺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을 밑을 보라는 거예요. 밑이 어떻게 돼 있느냐. 굵은 막대기가 그 포도 연약한 가지를 받쳐주고 지탱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야 되는 게 우리의 당연한 모습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버팀목이 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둥이 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면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도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다음에 낙심했던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크나큰 위험 중에도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받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쳐주신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특별히 세 제자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사건이 벌어질 때 산 아래 남아있던 제자들과 그들에게 찾아왔던 무리들 가운데 벌어졌던 사건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산 위에는 영광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산 아래는 고통과 혼란이 가득했던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이 변론을 하고 있어서 도대체 무슨 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드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니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지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내 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내가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안 계셔서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 아이를 좀 고쳐주려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이 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상황, 문제,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지요.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안타까워서 탄식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은 참 안타까워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이를 데려와라, 이렇게 19절 마지막에서 그 아비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이제 자기가 그 아이에게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에 의해서 자기가 이제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으로 그 아이를 괴롭히게 되지요. 그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리고 구르고 거품을 불게 됩니다. 자,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아비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이랬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하는 얘기래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저랬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통의 시간이 참 길었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도 고쳐지지 않았던 그 시간이 참 길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부모들, 그 가족들, 그 마음이 오랫동안 그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여러분, 불에 아이가 뛰어들고 물에 아이가 뛰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입장에서 그 아이가 그렇게 가면은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 속에서 그 아이를 뜯어 말렸을 것이고요. 그 아이를 제어하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다 동원했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다시 부탁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늘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리한 영혼은 어찌 보면 이 귀신 들린 아이처럼 고통과 비참함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함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존귀한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나도 모르게 내가 세상의 영의 악한 영에 내 자신을 빼앗기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귀신 들린 자처럼 나를 불로 물로 내가 그것이 죽는 길임을 알지도 못하고 그로 뛰어드는 자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악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늘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늘 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중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활동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중에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홀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내가 지금 메마른 땅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믿으면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오느냐.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믿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심을 믿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가지 같은 나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내가 버티고 내가 이겨내고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버팀목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월 한 달 저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기가 들어오는 그 콘센트에 나를 이렇게 꽂는 거다. 우리는 꽂지 않고 자꾸 전기가 안 들어온다 그래요.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요. 고장이 났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이 여러분 속에 역사함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이 고백이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요. 주의 선하심을 믿고요. 주의 사랑을 믿고요. 내가 메마른 땅을 걸어갈지라도 주님이 나를 항상 인도하셔서 나의 삶의 만족과 은혜와 견고함과 생명수가 넘치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2월 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시잖아요. 자, 그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가졌을 때 제자들이 묻게 되지요. 선생님, 우리는 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능력의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유지가 돼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접속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맞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래요. 기도는 비합리적인 행동이다. 합리적인 사람은 기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말합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지혜로운 길이 뭐냐?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2월 한 달 동안 정말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아직도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나에게도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믿음의 증거와 축복을 가득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월을 시작하는 첫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역사하심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믿음의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셨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곁에 있다 그러고 주를 믿는다 그러고 주와 함께 살아간다 그러고 말씀을 듣고 예배한다 그러고 그런데 과연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온전히 접속하고 있는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내가 진실로 확신하며 주님에게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처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내가 이제 믿습니다. 내가 이제 믿습니다.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항상 우리를 인도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함으로 그 능력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의 삶의 길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믿음의 승리가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증거와 열매와 축복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시련을 당한 이들도 있고 때로는 메마른 땅을 걷는 것 같은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도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항상 인도해서 메마른 곳에서도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그 뼈를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곳에 있을지라도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끓이지 아니하는 샘 같은 은혜의 역사가 저들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삶 모두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이 도남동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2월을 시작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맡기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남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하늘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